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로 교회력은 지키고 있고요.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주간이 있기에 또 고난주일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에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이 고난주일을 기점으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줄로 믿고,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이 고난주일에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시선들이 이 여학생에게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에게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세상에 보기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얼굴은요, 온통 얼굴에 화상투성이고 얼굴이 흘러내린 그야말로 흉측하기 짝이 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은, 이 여학생은 늘 어머니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당연히 친구들을 초대하지도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이 학교를 갈 때 도시락을 집에다 두고 가는 일이 발생을 했고, 이 어머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이 딸아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딸아이는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엄마가 찾아왔는데 도시락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딸아이는 당황했어요. 엄마가 부끄러운 거죠. 친구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 누구냐고. 이때 딸아이는 퉁명스럽게 어머니의 손에 든 도시락을 가로채면서 돌아서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 가정부야. 여기까지만 되면 그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딸아이가 저녁 집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엄마를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소리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부끄러워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됐다고 소리를 지르고 그야말로 난리법석을 치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이 딸아이를 달래면서 손을 잡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딸아, 사실은 엄마가 저와 같이 얼굴을 갖게 된 것은 사연이 있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들어보니 기가 찬 거죠. 이 아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출근하고 이 딸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마당 뜰에 나가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집에 이름 모를, 원인 모를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불이 금세 발견되지 않고 이제 온통 불에 다 휩싸인 후에야 이 불이 발견되었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모른 채 계속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집이 온통 불에 다 휩싸인 거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데 동네 사람이 말립니다. 들어가면 둘 다 죽는다고. 그런데 아랑곳 하지 않죠. 이 어머니는 불에 뛰어들었고 결국 이 딸아이를 안고 나왔지만 본인은 결국 불에 다 데어서 온통 화상을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 딸아이에게 잠잠히 건네주는데 이 딸아이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죠.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아 자신이 이처럼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게 되었는데, 자신이 화상을 입어 그 얼굴을 가졌어야 마땅한데 이 딸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음에도 이 아이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친구들에게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얘기는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을 우리 4절 한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대속의 사건을 이 인생들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앞에서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는 이처럼 오늘 이 4절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그런 인생인데, 무지투성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무지한, 그리고 어리석고 자만하고, 그리고 그 사랑조차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왜 이처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의 존재 가치,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것이 과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랑도 저도 모르는, 가치도 모르는 자에게 이것을 과연 주는 것이 맞냐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왜 그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이 대속의 사건을 이행해야만 했느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런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그 어떤 사랑을 먼저 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이루어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이래 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악이라는 성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선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선한 성품 때문에 우리의 무지를 보고 저 한심한 것, 저 버림받아도 마땅한 것, 저렇게 고통당하고 영생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런 답답함의 마음들이 하나님에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답답한 사람 보면 뭐합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사소한 걸로 싸울 때 기억해 보세요. 김관중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하고 가끔 과거에 돌아보면 이런 일로 다툰 적 없습니까? 외출하기로 했는데 빨리 안 내려와. 우리 다 그런 경험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내려오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민낯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도 어딜 가면, 그러면 화장도 해야 되고, 남자야 머리 틀고 그냥 옷 입으면 끝이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또 해야 되고, 여러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 키우다 보면 내 얼굴이 아니어서 가면도 발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어찌 빨리 내려오냐 말이야. 그 늦게 내려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대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뭘 느끼는 거죠? 답답함을 느껴서 싸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인간은.
우리는 답답한 걸 보면 답답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답답함을 느끼고, 여러분 무지한 것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그런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악이 없고 선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지와 그 답답함을 보고 답답하다, 무지하다 손가락질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답답함을 보고 답답함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헤아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사절은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래 주어도 몰라. 그런 자를 보고 세상은 비난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데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악이 없고 그것을 보고 저래 모르고 무지한 건 죽어도 마땅해 라고 말해야 되지만, 우리의 사고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고는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은 그런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답답한 무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정을 헤아려 주었다 이거예요. 그 헤아림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이고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헤아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런 헤아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그 헤아림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거로, 우리도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았지 않느냐?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잘났어도 아니고 너희는 무지 중에 무지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헤아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누군가를 헤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는 무지와 완악이 충만하여서 그리할 어떠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목장 모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고백들 하시죠? 안 하나요? 오늘 목장 모임 갈 때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볼까요? 목장 모임 할 때 이렇게 살아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기를 결정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해야 되죠. 그것이 목장 모임의 이유인 것이죠. 드라마 얘기하고 맛있는 밥 얘기하고 누구 험담하다 가면 이 목장 모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를 깨고 부수어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는 그런 결단이 있고, 우리가 깨달은 것이 우리의 가슴을 넘어 손발이 가도록 하는 이런 결단의 행함이 우리 목장 모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알았어요. 가슴에 울림도 있습니다. 나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여기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너무 싫어. 자식 때문에 살아. 나는 우리 목장에 그 집사가 너무 싫어. 나는 우리 성속에 그가 없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그 심령. 그런데 말씀에 은혜가 있어. 그렇게 하겠다 했다 이 말이야. 중요한 건 나가는데 그 얼굴을 낯빛을 보니 그 고백은 온데하던 데 없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돼.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지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이와 같이 은혜의 삶을 살게 된 이 인생들이 또 누군가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것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헤아려 준 그 헤아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것에 내가 은혜가 임하더라. 그 은혜가 임하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나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크게 느껴진 그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헤아려지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죄인됨,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의 깨달음 없이 우리의 의지적으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래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되는 거냐? 하나님의 임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1만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나아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게 우리인데, 이런 짓 안 하려면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고 우리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죄인된 존재감이 깊이 깨달아질 때, 그것으로 회개함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헤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고난주간, 이 고난주의를 시작으로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 성경은 철저하게 말하죠. 무지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면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누구를 헤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긍휼로 보고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존재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그 헤아림의 마음을, 우리를 헤아려주는 그 헤아림의 마음을 우리가 뭐 할 때, 헤아려낼 때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온전한 헤아림 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선함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헤아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집사님 몇 분이 함께. 근데 그 집사님이 손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빈이 얘기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성빈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이날까지 엄마와 자기를 키우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노,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그 말이 여러분 뭐예요? 헤아림 아닙니까? 헤아림은 또 다른 말로 그의 처지를 알아주는 겁니다. 그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가 돼보는 겁니다. 아, 내가 할머니가 입장이 돼보면 참 힘들었겠네. 참 어린 것이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저희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참 멋지게 헤아려 주신 분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액자 같은 거 한번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 성경에 관련된 그림 액자들 많은데 보면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의 그림들을 종종 봤는데 요즘은 참 그런 성화들이 보기 힘들어요. 제 어릴 때는 그런 그림들이 꽤 교회나 집에 많이들 걸려 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바위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은 그 상황을 예수님이 너무 극도의 고통과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왔고 그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은 오롯이 느끼는 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대속이 되니까 말이죠. 신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고통스럽지 않다. 이게 온전한 대속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이루려 왔지만 막상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고통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왔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암 걸렸다. 그 암 걸렸다 소리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심령이 다 무너져요.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이 걸려 수술할 때 뭐 합니까? 마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렵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행해졌던 사형법인 이 십자가형은 모든 사람들이 치를 떠는 형이죠. 그걸 예수님은 아는 거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 때문에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요.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 속에 처하게 되면 땀이 흐르면서 땀의 어떤 형태들이 핏방울 형태로 흘러내린다는 거죠. 사람이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와 이런 고통은요, 여러 형태들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머리가 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날 저녁에 까만 머리가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루아침에 머리가 흰머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 경우들도 역사에 보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함께 갔던 제자들은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와보니 제자들이 뭐 하는 거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아,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이것들을 잘 견디도록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러 가서 좀 있다가 와서 또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요, 원사님, 욕이 안 나오겠어요? 뭐 이런 게 있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그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건만 이 무지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아마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뒤도 안 보고 자는 거 내버려 놓고 그냥 내려왔을 거예요. 실컷 자라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뜻이 뭐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너희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의미론적이 아니라 그냥 언어적인 느낌인 것이고, 실제적 의미는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이 구속자적 사건에 대해서 이들은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육신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따라다니면 한 자리 얻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그들 가운데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날 것과 자신이 어떤 존재로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그들 안에 없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너희가 이것밖에 안 되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이 선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와 같이 자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헤아림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결단이면 끝이다 생각합니까?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결단 위에 우리 안에 우리 존재를 발견하고자 하는 죄에 대한 이 무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 때, 사도 바울처럼 내 죄가 눈덩이처럼 큰 죄인인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없다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과 죄에 대한 각별한 회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 속에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 안에는 헤아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존재인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바로 우리 안에 원죄와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며 지은 자범죄들,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 자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회개 운동이 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헤아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지고, 그 헤아림으로 누군가를 헤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 한 주간이 진정 은혜의 한 주간, 또 은총의 부활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활절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마땅히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렇죠, 달걀입니다. 부활절에 계란 2개 받아가면 부활절 다 한 것처럼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닌, 그 부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생명을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몸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건에 걸맞게 우리도 또한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헤아려 잉태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활을 맞는 복된 의미 있는 부활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단코 영원한 고통 속에 살다가 또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인생들일진데, 그 무지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헤아려 주심으로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력적 구원의 능력이 없기에 그것이 마땅히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여야 할진데,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헤아릴 우리 안에 큰 죄악이 깨달아지지 않아 또 다른 누군가를 헤아릴 수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처복종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큰 죄인인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철저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신 그 헤아림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은혜로 체험하여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잉태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따라가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사오니,
이 성소가 진정 이 시대의 교회들의 성도들과 달리 참 그리스도의 제자, 참 하나님의 교인 되어지는 그런 은혜에 있으라 하였기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청하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잡아 하나님 동행의 역사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드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리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며 간청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